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요,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만 합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 자기네 고국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그 질문도 던질 것이고요. 넘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 우리를 보살피시는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한 이런 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을 겁니다. 근데 이 오직 하나님만이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예언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증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장 말씀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그리고 44장까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대한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냐면 영적인 무지를 말미암아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결과이자 또한 그들이 완악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상상해 보자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말씀과 같이 느껴지냐면요, 마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말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당신의 심판대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신들도 너희가 그토록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그 신들에게 그 신들도 증인을 세워보라고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참된 신인지 아닌지 증인을 세워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삼았던 것, 세계 열방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는 그 신들 보고 증인을 불러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고요, 그들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또 그것을 증언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백성이 증인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그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교제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숱하게 경험했고요. 또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래 세계 열방 가운데 잘난 것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택함 받은 종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열방 가운데서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분이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속에서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과 소식과 그분의 위대함을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여러분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나타내야 할 사람을 누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장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